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을 다 한번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비밀로 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복음의 직책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직분을 우리가 철없이 덥석 받았으나 막상 이 직분을 수행하기에는 힘이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직분을 주신 우리 아버지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부어주셨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셨어. 남은 생에 우리가 원 없이 한없이 주의 일 한번 할 수 있도록 역사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좌우에 다 같이 이 나라의 민족을 복음화합시다. 앞뒤로 다시 한번 했어요. 이 나라의 민족을 복음화합시다. 아멘. 뭘 하자고요? 언제 해야 돼요? 언제요? 누가? 진짜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노래 한번 부르고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합니다. 이제 내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아버지 이제 내 죽어도 주 위에 주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내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감히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하나 주구나 사나 주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손 내리시고 이제 내 떠나고 저 천국 가고 아버지 있어도 저희 해인 우리 예수 우리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그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나 두 손 들고요 그러므로 나는 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아버지 사랑 주구나 사랑 주구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 손 내리시고 옵니다. 성령충 능력충만 주의 일하고 사랑 요셉 주님 초가신 열한 바다 속 서지 할렐루야 찬송 두 손 들고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주구나 사나 주구나 날 피 흘린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세계적 역사의 흐름에 우리가 지금 중심에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현상을 보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있었던 이후로 이게 2000년 역사에서 이게 마지막 역사가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이제 교회사를 많이 연구해 봤는데 그 교회사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현상들 그때와 지금 현재 한국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면밀히 비교 검토해 보니까요. 이게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이 강타해서 하루에 5,000명, 하루에 3,000명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이 현상이 지금 다시 일어나려고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 하나님이
아멘. 이 사건에 여러분과 제가 중심에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요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반드시 대한민국은 예수왕국 이루어질 것 같아요. 100% 예수의 나라. 그 다음 뒤에는 반드시 또 우리는 또 예수왕국 복음 통일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이제는 누구도 되돌려 놓을 수 없는, 이것은 하나님의 열차가 드디어 출발했습니다. 감사하죠. 감사하죠.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대한민국에서 특별히 광화문에서 진행하는 이것을 우리가 영적인 시각으로 자세히 봐야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일이 아닙니다. 이건 영적 눈으로 보면 절대로 이건 사람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정가은 목사가 능력이 있다고 해도 가문 강장해요. 1000명도 못 모아요. 내 힘으로는. 이건 전폭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강타하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다가 또 주일날 우리 연합 예배 하는데, 이야, 이건 완전히요, 이건 세계에서 이런 일이 없어요. 내가 볼 때 이 연합 예배는 앞으로 한두 달 안에 서울역까지 뻗을 것 같아요. 서울역까지. 세계 최고의 교회가 대한민국에 서게 생겼어요. 최소한 300만 교회가 생겼어요. 300만이 들어갈 수 있는 예배당이 없잖아. 예배당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도로가 다 예배당이야.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아니, 비가 막 폭포수까지 쏟아지고 비가 추절출 오는데도 우비를 입고 말이야, 꼼짝도 안 하고 예배 드리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 세상 기자들이요, 뒤집어졌어. 지금 두려워가지고, 세상이 지금 우리를 보고 두려워가지고, 이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 이거야. 이런 일이 하나님의 성령은 하고 계십니다. 이런 같은 시대에 우리가 한 일을 위해서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감사인 아닌 감사. 맞죠? 참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께 다시 영광의 박수. 그래서 저는 이제 요즘 밤낮으로 가만히 주님 얼굴 한번 보고, 또 성경 한번 보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현상을 한번 보고, 삼각형을 그려가서 이렇게 보면은, 이야, 이게 한국 교회가 이제 135년 됐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혈통으로 오게 하셨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 그런데 이제 유대 민족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면, 그 전부터 내가 들어왔던 그 말이 나도 긴가민가 했는데, 반드시 이 한국, 이 우리 대한민국 이 민족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이제 분명했어요. 할렐루야. 이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생겼어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생겼어요. 동의하십니까? 진짜요? 두 손 들고 아멘. 이야,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아리랑이 막 나오려고 그랬는데, 나를 버리고 딱 나오려고 그랬는데 이거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려고, 이거는 내가 이제 내 식으로 해석하는 건데, 이건 동의 안 해줘도 좋아. 나는 내 자아의 도취에 난 치여서 사니까 여러분은 동의 안 해도 좋아.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계속 다져오신 거예요.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우리 지난주에 비발디 파크에서 상고한 그대로 성경은 누가 썼다고요? 모세가. 누가 해석했다고요? 바울이. 그 이후에 성경이 덮여 있었다 그랬잖아요. 덮여. 이 성경이 몰라 이게.
모세가 썼고 바울이 해석했는데 그 후에 이 성경이 딱 덮여가지고 그렇게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이 신학교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뭐 원어풀이를 하고 별팔광 다 들어도 성경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 말이 맞다니까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 쓰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을 열어주셨어요. 저한테 성경을 열어주신 이유는 나가 목적지가 아니고 여러분의 목적지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열어주시려고 저에게 먼저 하나님이 나한테 열어주셔가지고 이것도 이제 확실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담대히 내가 말하건대 청교도 영성훈련 우리가 해왔는데 여기 와서 성경을 함께 상고 안 하는 사람은 성경 모른다고 봐야 돼. 이제 내가 확실해졌어. 그전에는 내가 욕먹을까봐 사실은 내 그 소리 안 했는데 이제는 분명한 사실 하나가 나타난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성경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의 한 테마를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잘 들으시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오병이어의 떡이 되어가지고 30배, 60배, 100배가 폭발하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청교도에서 여기 많은 목사님들이 수도 없이 상고한 바지만은 하나님이 그 옛날에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불렀다고요. 아브람 누구라고요?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브람이란 말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기억이 나시면 아멘 해봐요. 지금 아멘 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뭘까? 이단이야. 하나님이 아브람을 불러서 이런 약속을 했어요. 자, 창세기 12장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보면요. 자,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뭐라고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복음의 자녀들이 번성하여 큰 민족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났어요. 내가 볼 때요, 이제 이 수도권에 이번에 이 운동에 참여하는 모든 목사님들은 내가 수도권에요 최소한 1000석짜리 교회를 내가 다 지어줄 거야. 아멘 안 하지 또. 저거 또 아멘 안 한다고. 아멘 안 하는 놈들은요 복이 왔다도 가버린다니까.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 돈이 지금 다 청와대로 막 퍼붓고 있어요. 퍼붓고 있어. 할렐루야죠. 이게 어찌 사람이 하는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10,000석짜리 교회를 수도권에 모든 데 쫙 펴버려.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는 이제 오늘날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데리고 장난치고 있어요. 왜 장난치냐? 목사님 자신이 성경을 모르는 거야. 헛방지는 거야. 설교 다 헛방. 내 눈에 보면 다 헛방이야 그거. 이제 오늘도 이 한 테마를 듣고 보면 여러분이 인정할 거야. 이야 그렇구나. 그동안 내가 성경을 몰랐구나. 이게 알게 된다고요. 우리나라의 대형교회 목사님들 다 성도를 데리고 장난친다니까 저거. 하나님 앞에 뒤지도록 맞아 이제 두고 보라니까. 따라서 성경이 열리지 아니하면 할 수 없이 죄를 진다. 누가 죄 지고 싶어 져요? 성경 안 열리면 죄 지는 거지. 그러나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현상이 그대로 일어날죠.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큰 민족이 이루어진다. 큰 민족. 너를 통하여 큰 민족이 이루어진다 이거야. 두 번째 보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뭘 준다고요?
이 복은요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이 앞에 있었던 최초의 복인 창세기 1장 26절에 있는 바로 그걸 한 뭉치로 합해서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그 성경에 나오는 복, 그러면 그 안에 한 뭉치가 다 합해져 있는 것이죠. 믿습니까? 내가 너로 큰 복을 주리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귀한 목사님들, 사모님들, 선교사님들 위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복뿐 아니라 그 앞에 노아에게 주었던 그 복, 그 앞에 원초적인 축복이 뭐냐? 아담에게 주셨던. 믿습니까? 자, 1장 창세기 1장 24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게 복에 대한 한 보따리란 말이에요. 이 보따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시작. 25절 시작. 26절 시작. 또 27절 시작. 자, 28절 드디어 나왔어요. 시작.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대헌장입니다. 요 덩어리가, 요 한 세트가 그대로 옮겨간 것이 어디냐? 노아가 방주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요 말 문장도 안 바뀌었어요. 그대로요, 그대로요. 아멘. 그러니까는 창세기 우리 한번 또 읽어보시면 9장 읽어보시면은 자 1절부터 읽어보시면 시작. 그 후에 이제 노아 이후에 나오는 말은 줄여서 아브라함한테 와서는 그냥 말 한마디로 딱 지나갔어. 복을 주어 가라사대. 그래도 이 안에 이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간결하게 표현이 돼도. 할렐루야. 복을 주어. 그 다음에 또 다음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고, 빨리 따라. 어디 갔나? 빨리 따라. 얘들아 어디 갔나? 자, 아니 창세기 말고 얘들아 정신 나갔다. 얘들이 말고 창세기 12장 그렇지. 자, 복이 어디 갔나 이거.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뭐 한다고요? 따라서 합니다. 창대의 역사 일어나기 원하시면 오늘 여기 참여한 사람에게는 다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또 왜 빨리 없어지고 난리야. 나는 비치지 마라. 저 새끼 보기도 싫어. 나는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의 뭐가 돼요? 복이 근원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뭐 하고요?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이야,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야. 앞으로 여러분들을 씹는 놈은 다 뒤지도록 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씹는 놈은 짝 뻗어 뒤져라 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역사다 이거야. 그거 외에도 많지 뭐. 하나님이 그냥 대충 표현해서 그런데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근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어 준다 그러는데 민족은 고사하고 아브라함에게요 민족은 고사하고요 이삭 하나만 줬다. 이삭 하나.
이걸 가르쳐 뭐냐? 하나님은 사기꾼이다 이거야. 사기꾼. 절대 하나님한테 사기당하지 마세요. 말로만 뻥치네. 말로만 하나님이. 사람들이 날 보고 자꾸 뻥친다 그러는데 나는 뻥 안 쳐요. 하나님이 뻥친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 복을 준다, 창대케 한다. 그럼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식이 한 2,000명 정도가 되든지 10,000명 정도 되든지 딱 이삭 하나를 줘놓고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 근데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말했냐? 아니고 이삭도 창세기 26장을 넘겨보시면 요거는 12장이고 요거는 26장이요. 창세기 26장 한번 읽어보시면, 자, 보시면요. 2절부터 한번 읽으시면, 시작. (3절) 시작. 또 4절 시작. 그러니까 이삭에게도 하나님이 약간 문장만 달랐지 내용은 똑같은 거야. 아브라함보다 더해. 내 자손이 하늘에 뭐요? 별처럼. 땅에 뭐처럼? 이삭에게 하나님이 또 뻥을 쳤다면 또 뻥을 쳤어. 기가 막히지. 그러면 이삭에게 내 자손이 하늘의 별 땅의 모래처럼 한다면 자식을 몇만 명을 줘야지. 몇만 명은 고사. 이제 여기 와서 야곱이 왔어. 야곱 하나 딱 줘놓고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지금 사기를 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란 말이야. 하나. 기가 막히죠. 근데 왜 하나님이 약속은 크게 해놓고 왜 실제로는 하나로 갔느냐?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곱도 똑같아요. 야곱도 보면은 읽어보시면 28장입니다. 이거는 28장. 자, 28장 10절부터 읽어보시면 시작. 또 따라서 합니다. 복을 얻으리라. 이것도 문장만 살짝 달라졌더니 내용은 다 같은 내용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앞에 이 복을 받은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이고 두 번째 사람은 노아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로 옮겨왔고 이삭에게로 갔고 야곱으로 넘어왔다 이거야. 오늘은 다 여러분들에게로 넘어갈지어다. 그렇게 택이 원하시면 아멘. 오늘 이 말씀만 잘 들으면 여러분 다 체험할 수 있어요. 현실화 시킬 수 있어요. 현실화.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야곱 때 와가지고 이게 경계선입니다. 여기서부터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로 돌아서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드디어 12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12의 역사. 뭐의 역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준다고 하는 그 역사의 시작은 12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먼저 출발점인 여러분에게도 12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걸 요즘 교회 성장학에서는 G12라고 해요. G12. 이것이 애굽에 내려갈 때 70으로 바뀌었어요. 70으로. 얼마 바뀌어요? 확대가 됐다는 거죠. 확대가 70으로. 아멘. 이게 애굽에서 430년 사는 동안에 얼마로 바뀌었냐? 장정들만 60만으로 바뀌어요. 60만. 얼마로요? 이것이 이제 결국은 모세를 통하여 가서 드디어 성경에 처음 약속하신 그대로 따라서 하늘의 별, 땅의 모래,
이것이 신약 시대와는 뭐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그랬어요. 그 이제 처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이 드디어 신약 시대 때 와서 현실화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다 누구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하여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간다 이거예요. 그 지금 현재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는데 이게 다냐? 아니고 이 마지막은 어디서 이루어냐? 천년왕국에서. 천년왕국에서도 사람이 태어납니다. 천년왕국에서 태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되는 그 모든 편만한 일들이 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냐?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여기 가면 완성이 된다. 이게 완성. 믿습니까?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지어다. 일어나기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과정을 보면은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 시대에 바로 12, 70, 60 이 일이 안 일어나고 왜 3대 동안에는 하나로 가다가 이제 여기가 경계선이 여기서 야곱 여기가 경계선입니다. 여기서부터 드디어 하나님이 폭발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폭발. 이걸 바로 확대 역사. 확대 역사. 따라서 확대 역사. 요게 경계선이에요. 요게 경계선. 그래서 오늘날도 목사님들의 사역을 가만히 보면 이 경계선을 넘는 사람이 있고 죽을 때까지 주의 일하고 개척교회하고 복음을 전해도 요 경계선을 못 넘고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정강훈 목사님은 요 경계선을 넘은 것 같아? 안 넘은 것 같아? 누가 안 넘었다 그래? 기분 나쁘게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요 경계선이 한번 넘어보기를 바랍니다. 두 손 들고 아멘. 따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나한테 잘 걸렸어. 나한테 걸리면요 내가 만 가지 부족해도 여러분들을 요 경계선을 넘게 해준단 말이에요. 요게. 아멘. 정강훈 목사 안 만나면요 계속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맞춰버려요. 골 때려. 이거 골 때려. 힘들어. 그러나 성경의 눈이 열리면 따라서 열리면 역사는 일어난다. 아멘. 앞으로 남은 생애에 여러분 사역에는 반드시 12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70의 역사도 일어날지어다. 60만의 역사도 일어날지어다. 아멘. 하늘의 별의 역사도 일어날지어다. 땅의 모래의 역사도 일어날지어다. 이 말을 여러분 알아들어요? 성경을 이 정도는 좀 알아야지, 그죠? 목사가 돼가지고 12이 뭐요 저게? 뭐가 70이요? 뭐가 60만이요? 그러면 안 되지. 아멘. 그러니까 내 눈에는 사람을 딱 보면요 누구를 봐도 그래. 난 딱 보면 아하 저 사람은 아직 이 경계를 못 넘었구나. 고생이 심하구나. 고생이 심해. 하나님께 심하게 시달리고 있구나. 딱 보면 그래. 오, 저 사람은 이 경계를 넘었구나. 하나님이 폭발시키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확대시키려고 하는구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드디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폭발하려고 하셔요. 드디어 대한민국 교회가 135년 됐는데 이거는 개인도 그렇고 시대도 그렇고 전체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드디어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폭발시키려고 합니다. 전 세계로 폭발시키려고 합니다. 그날이 우리 앞에 다가왔다 이 말이야. 다가왔어. 할렐루야죠. 감사하죠.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박수로. 아멘. 따라서 합니다. 성경이 열리면
다 열린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면 처음부터 저렇게 일을 하시지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하나로 가시고, 말로만 하나님이 뭐 큰 민족을 이루어준다, 무슨 뭐 창대하게 한다, 뭐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준다 해놓고 실제로는 하나만 가느냐? 그러다가 왜 야곱을 지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서는 저렇게 해줄 수가 없었어요. 왜?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 이것은 준비 기간이에요. 준비 기간. 뭔 기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를 통하여 하나님이 확대를 시키기 위한 준비가 필요했다 이거야. 이해되시면 아멘. 무슨 준비냐? 이게 뭔 준비냐?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영적으로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따라서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경이 보이는 사람은, 이렇게 보이는 사람은 성령이 조금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는 이거 하나 하는 믿음의 3대 조상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형상. 믿습니까? 아멘 소리 갑자기 줄어들었어. 다시 해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것이 바로 형상이에요. 형상. 믿습니까? 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삼위일체라고 하느냐? 상식이지, 상식. 자, 봐요. 아브라함의 제단 앞에 이삭이란 사람이 모리아산에서 자기 몸을 뭘로 드려요? 번제물로 바쳐요. 여기에 십자가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셔서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칭하여 합해서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 속에 그 사람을 축복하거나 그 사람을 확대하거나 크게 쓰시거나 그 사람을 폭발시키기 전에 하나님은 그 사람 속에 먼저 기초공사를 하는데 뭐하냐?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먼저 밀어넣는다. 이 속에 하나님의 형상, 삼위일체 형상을 먼저 만든 뒤에 하나님은 이런 일을 시작한다 이거야.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해봐. 12의 역사, 70의 역사, 60만의 역사, 다섯 하늘의 별, 땅의 모래, 이런 일이 하면 일어나기를 원해요? 진짜요? 40일 금식에도 안 돼요. 그러니까 40일 금식이 다 좋은 게 아니라니까. 40일 금식하고 잘된 사람보다가 안 된 사람이 90%예요. 진짜 그래, 실제 그래. 40일 금식에서 신세 망한 사람이 90%니까. 왜 그러냐? 성경을 모르고 하니까. 성경을 알고 해야지. 성경을 알고. 따라서 성경을 알자. 오늘 여기에 성경의 눈이 활짝 열리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동그라미 3개가 사람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면 40일 금식이 아니라 400을 금식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확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3일 동안 금식을 안 해도, 단 하루도 금식 안 해도 그 사람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면, 그래서 이루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못 참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너와 함께 일하고 싶다. 나는 너 없이는 살 수 없어. 하나님 쪽에서 사정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의 방정식이 잘 이해되기 바랍니다. 다시 해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정강훈 목사, 그 성경은 너무 지나치게 풍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당신은 영적인 깡통이에요. 이거는 기본 상식이에요. 기본 상식. 딱 성경 보면 이 정도는 보여져야 돼.
성창경 위원장님이 앞에 계셨네. 이야, 아이고 감사해라, 아이고 감사해라. 박수합시다. 박수. 아마 틀림없이 우리 성창경 위원장님 통하여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뭔 일을 하려고 그래. 시작은 내가 했지만 마무리는 끝장은 아마 저 위원장님 통하여 대한민국이 다 해결될 것 같아. 할렐루야. KBS 공영노조 위원장인데 KBS 그 노조는 다 개새끼들거든. 개새끼들인데 진짜 개새끼야 그것들요. 하여튼 입만 열면 그 새끼들이 날 죽이려고 그래, 이 자식들이. 그것도 9시 뉴스에다가 말이야 일주일 동안 보도해요. 한기총 대표원장 정강 목사가 공금을 횡령했다고. 아이고 진짜 개새끼들이라고. KBS가 9시 메인 뉴스에서 그러면 돼 안 돼? KBS 시청료 내지 맙시다. 왜냐하면 날 보고 공금 횡령했다 그랬으니까. 미안하지만 한기총은요 공금이 없어요. 있어야 횡령을 해먹지. 공금 횡령하면 돈이 있으면 나 좋겠다, 나도 좀 횡령해먹게. 없어. 한기총의 재정이 마이너스 1억 6천이요 그래가지고 내가 몇 주 전에 내가 돈 빌려가지고 1억 6천 다 해결해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야 이제. 근데 뭐하면 공금을 횡령해, 이 개자식들아. KBS 이 개자식들, 이게 나쁜 새끼들. 근데 엊그저께 또 마이크를 갖다 대고 내가 저 청와대 그 광야교회 거기 있는데 오더니 KBS 기자입니다. 목사님 몇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리 가. 난 니들하고 대화 안 해. 그래서 왜 안 해? 그래서 니들 주사파 언론하고는 대화 안 해. 주사파를. 그랬더니 이래요. 우리 주사파 아닙니다. 왜 이 개새끼야 주사파 아니야. 자꾸 상정도 안 해 이 자식들. 난 그래서 한국의 언론하고 난 상종 안 해요. 난 적어도 외신 기자들하고만 상종. 그래서 하도 개지랄을 떠니까 지금 성창경 이 KBS 공영노조 우리 위원장님이 KBS 안에 새로운 노조를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아직 지원이 약해가지고 이제 한 100명밖에 안 된대. 우리 지원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확대하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자고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또 나를 두들기는 거야. 성령이. 난 성령이 날 충동하면 나는 골치가 아파버려요. 내가 지금도 이 고생하는 게 6월 8일 날 아침에 기도하다가 성령이 날 두들겨가지고 또 내가 이렇게 됐잖아요. 또 대한민국 망한다, 지구촌에서 사라진다, 그런 것처럼 오늘 아침에 또 기도하는데 요즘은 성령이요 시도 때도 없이 나를 두들겨요. 뭐라고 오늘 말했냐? 이 대한민국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민노총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민노총이요 회원이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주로 울산에 다 있단 말이에요.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뭐 거기 다 100만 명이래요. 100만 명. 얼마요? 걔들이요 대한민국을 다 이렇게 빨갱이 나라 만들어 놓은 거야. 걔들이. 그런데 이 민노총 애들이요 회비를 얼마 내느냐 봤더니 세상에 한 사람이 한 달에요 많이 내는 사람은 10만 원씩 내요. 자 10만 원이면 100만 명이면 얼마냐? 10만 명, 내 방법대로 계산. 10만 명이 10명이면 얼마예요? 10명이면 100만 원, 100명이면 1000만 원, 1000명이면 1억, 10,000명이면 10억, 10만 명이면 100억, 100만 명이면 한 달에 돈을 1,000억을 거두니 그걸 가지고 광화문에서 집회하면 다 차비 다 주지, 다 지들이 낸 돈을 다시 찾아간단 말이야. 그러니 누가 이기겠어? 그걸 누가 이기겠어? 그런데요 여러분, 돈 한 푼도 없는 한국 교회가 이겼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요즘 민노총이요 우리 한국 교회를 무서워서 광화문에서 집회도 못해. 그런데
지난주에 토요일 날 우리 자리를 뺏으려고 지들이 강화문 광장의 자리를 막 다 찍었어. 막 세종문화관 찍고 교보 앞에도 찍고 저기 뭐 거기 뭐야 뭐 박물관 앞에 찍고 다 전체 얻었다고 종로 경찰서장이 와서 그래. 목사님 이번 주에는 저 강화문에서 집회 못할 것같어. 왜요? 그랬더니 민노총이 와서요. 아닌데 우리가 그 줄을 서가지고 우리가 다 예약했는데 그랬더니 우리가 집회 신청하는 우리 팀들이요. 잠깐 그 종로 경찰서 앞에 그 한 달 동안 보초를 서야 돼. 돌아가면서 잠을. 그러니까 한 달 동안 가라 이 사람이 꼭 지켜야 순서별로 해주니까. 근데 이 새끼 하나가요 화장실 간 사이에 그 사이에 민노총이 싹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뺏어버린 거야 세상에. 그 경찰서장이 사장 목사님 이거는 내 힘으로도 해결 안 되고 이건 법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그 대신에 저 시청 앞에 일파만파 거기 가서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거기서 했거든. 그래가지고 난 민노총이요 막 그냥 막 수백만 온 줄 알았어 강화문에. 그래서 내가 연단에서 집회하다가 저 뒤를 봤더니요 딱 몇 명 왔냐? 1000명 왔어. 1000명 봤지요? 봤지? 내가 보니까 저 집 구석이 탄불 꺼졌더라고. 탄불 꺼졌어. 그래서 민노총 사람들이 창피해서 이제는 못 나오는 거야. 카메라에 찍힐까봐. 왜? 강화문에 나가는 저거는 범죄인이라는 것이 한국 교회에 의하여 빛이 임하니까 어둠이 드러나 버렸어. 민노총 집회 나가면 저거는 범죄인이다 이거야. 왜? 한국 교회가 때리니까. 그 자식들이 그러지. 아빠 거기에 보니까 그 텔레비에 나오던데 아빠 나쁜 새끼야. 왜? 한국 교회가 다 아빠 보고 나쁜 개새끼라 그러던데.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못 나와. 감사하죠? 이야. 그런데요 아직도 저 사람들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왜? 한 달에 돈을 1000억을 거두니. 이야, 나는 한 달에 돈 100억만 있으면요 대한민국을 진짜 김정은이 내 모가지도 다 잘라오겠다 내가. 어? 근데 우리는요 돈 내는 단체가 없잖아요. 우리는 누가 돈 내겠어? 누가? 그러니까 겨우 내가 이제 강화문 집회 200만 300만 이제 동원해서 예배 시간에 우리가 헌금하는데 이게 유일한 대한민국의 애국진지의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JTBC 손석희 이 개자식이요. 세상에 우리가 헌금하는 걸 보고 정강훈 목사가 불법 모금을 한다. 별 발광을 다 떨고요. 세상에 우리가 너아라 TV에서 그 지원금 말이야 10,000원, 20,000원, 50,000원 내는 걸 종로 경찰서에서 다 전화해서 왜 여기 돈 냈습니까? 여기 왜 됐습니까? 여기 돈 내면 안 됩니다. 경찰서에서 막 1대1로 전화해서 개 발광을 떨어요. 절대 여러분 겁먹지 말고 계속 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저 경찰들 내 가만 안 둘 거야 이 자식들. 네? 왜 민노총에 돈 내는 건 전화 안 하고 왜 우리한테 돈 내는 걸 떠들어 임마. 야 이 자식들아. 우리가 돈 내서 우리가 집회하는데 왜 떠들어 이 자식들아. 맞지요? 그지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한 주일도 또 이제 저 2주일을 뺏겼기 때문에 먼저 번에 신청할 때 이번 토요일 날도 우리는 또 일파만파에서 집회를 해야 돼요. 한 번만 더. 그런데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주일날 연합예배 있잖아요. 연합예배가 이게 인류 역사 2000년 기독교 역사에 폭발이 일어나 벌써 폭발. 이야, 이제는 한국 교회가 한 개인이 아니고 정강훈 목사가 아니고 정강훈 목사한테는 폭발과 학대 역사가 옛날에 일어났어요. 벌써 옛날에 일어났는데 이제는 보니까 한 개인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폭발시키려고. 아멘. 이 현상이 일어났어. 이 현상이 여러분 봤어요? 너아라 TV 통해서 봤어요? 장난이 아니야. 장난이 아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놀랐다니까요. 나도요. 이야, 이 사람들이 자기 교회 주일 예배요 새벽 기도 마치고 다 주일 예배는 강화문으로 다 뛰어나오고 일부 예배 7시 마치고 자기 교회 7시 예배 마치고 강화문으로 다 뛰어나오는. 내가 물어봤어. 몇몇 사람한테 내가 물어봤어. 아니 집사님 어디서? 자기는 강남에서 왔대. 어느 교회가? 교회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어느 뭐 대형 교회 다녔는데
근데 그 교회는 넓고 말이야, 다 시설도 좋고, 거기 가서는 뭐 성령의 역사 안 해도 은혜가 될 텐데, 그런 좋은 시설에서 거기 가서 예배 드리지. 여기에, 아스팔트 위에 여기 와서 왜 예배 드려왔더니, 들어봐요. 자기는 예수 35년 믿었는데, 정가운 목사 설교를 한번 딱 들었는데, 자기는요,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설교를 듣고 있다. 그래서 자기는 정강훈 마약을 먹었대. 못 견디겠다는 거야. 못 견디겠다는 거야. 왜 그러냐? 이게 바로 성경이 열린 말씀이야. 내가 이걸 다 여러분에게 내가 전수시켜 줄 테니까. 아멘.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를 한번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폭발이 일어날지어다. 따라해봐요. 주여 역사하여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쉬워진단 말이에요. 성경을 알면. 믿습니까? 이해됐어요? 성교 한국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성교 한국 불러보겠습니다. 주여, 주님 폭발합니다. 드디어 한국 교회가 영원한 주님, 영원한 주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초하시네. 아멘. 복음 들고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아가라. 모진 고나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따라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초하시네. 아멘.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좋은 불길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이 주님 다시 오시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의 명령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부흥의 불길 선교 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한국교회를 하나님이 폭발시키려고 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2000년 만에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역사를 한국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징조가 나타났어요. 아멘. 이번에 여러분 이 운동에 쫙 붙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개발해서 이렇게 하려면요 200년 지나야 돼. 200년. 그러나 이미 하나님이 열린 말씀에 정강훈 목사에게 붙으면, 따라서 붙으면 그냥 그대로 전가되는 거예요. 전가.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정강훈 목사 만난 걸 감사해야 돼. 아멘 하는 사람은 저녁 먹지 말어. 이거 아멘 하는 사람 저녁을 뭐라 그래. 나를 만난 걸 감사해야 돼. 여러분이요, 사람이 이런 설교 이런 한 편에 옷을 제대로 입으면요 돈으로 따지면 이거는요 10억도 넘어. 10억도 넘어. 이 목사가요 설교 한 편만 제대로 해버리면요, 지금요 제가 청와대에 그 광야교에서 주일날 연합예배 드릴 때 설교하는 이 설교를 듣고 전국 성도들이 지금 완전히 뒤집어 졌어. 아멘. 어제도 내가 여기 저 구리에 가서 이제 애국대회를 마쳤는데 어떤 분이 또 전화가 와서 장로님하고 권사님 전 약국하시는 와가지고 저쪽에 그 양주에 거기 와서 나보고 오라는 제목이 뭐냐 하면 돈 가져가라는 거예요. 돈 가져가라고. 여러분들 신방 가서요 돈 뺏으려고요 입에서 침이 다 튀어나오도록 쌍시옷바람 넣어서 위시 이래도요 10,000원밖에 안 줘. 여러분 10,000원밖에. 그래서 그 약사 권사님하고 남편 장로님이 왜 그러니까 세상에 너아브랄 TV를 통하여 주일날 그 연합예배 설교를 들었는데, 아멘. 태어나서 이건 들어보지도 못하고 이건 태당이 이건 들어보지 못하고, 아멘. 성경이 열리면, 따서 열리면 성도들이 미친다. 미쳐요. 성경이 열리면. 근데 여러분들은 그동안 설교 어떻게 되지도 않은 설교 말이야. 토요일날 인터넷에 들어가서 이거 빼고 저거 빼고 이거 빼고 문장 수정하고 해가지고 또 목사님하고 딸내미 둘 앉혀놓고 리허설 또 해보고, 예수님께서 얘들아 아빠가 잘하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고 또 저쪽 한번 쳐다보고 이러겠어? 강조 좀 저희들은 당구장 표시 또 한 개 해놓고 이걸 가지고 이제 주일날 또 이제 설교하려고 갖다 대. 그게 되겠어요? 되겠어? 말씀이 안 열리면 그렇게 해야 돼. 말씀이 안 열리면요 원고에서 눈을 못 떼는 거야. 말씀이 열리면요 원고 필요 없는 거야. 왜? 속에 성경이 다 꽉 차버렸는데 입만 열면 튀어나오는데. 아멘. 내가 지금 청와대 광야교에서 설교하는, 조금 전에도 여기 그 신학 박사님이 누가 그 나한테 얘기하는데, 이분은 뭐 연세대학교 신학대 역사신학을 전공했다라는데, 조금 전에 내 올라오기 전에 이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이야, 그 추수감사절 때 내가 설교한 거 있죠. 하나님의 역사 경영. 이걸 신학교에서는 6개월 강의를 들어야 돼. 6개월짜리를 정강모사는 1시간 안에 조져버리더라는 거예요. 1시간 안에 그냥 싹 조져버려. 1시간 만에. 아멘. 신학교에서 6개월 배워도요 몰라요. 혼미해가지고 저게 뭐요 그런데 이게 바로 성령으로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도 다 나처럼 설교할 수 있어요. 나한테 잘 붙어있기만 하면 돼. 근데 나한테 문지르기만 잘하면 돼. 스킨십만 잘하면 이게 다 전이가 된단 말이야. 자석도 봐요. 자석에다 갖다 문지르려면 그것도 자석이 돼야 안 돼? 똑같은 거. 영의 원리도.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징조가 나타났으니까 잘 이 운동에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붙어있으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제 한국 교회가 여기 왔다니까 135년 동안 여기 오는데 135년이 걸렸어요. 따라해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일제시대에 따라서 이삭의 하나님, 60년대에 따라서 야곱의 하나님, 80년대 이제 드디어 한국교회 전체가 이 경계선을 넘으려고 그래요. 이야, 놀라운 역사. 감사하지. 감사해. 아멘. 이때
이때 여러분이 여기에 중심이 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믿습니까? 꼭 여러분들은 이것은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는, 구약시대에 와서는 이게 한 세대가 지나야 한 칸을 넘는 거야. 이게 또 한 세대가 지나 한 칸 넘는데, 신약시대는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게 가는데 1시간에도 갈 수 있고, 아멘. 어떤 사람은요 100년 지나야 가는 사람도 있고, 신약시대는요 시간의 개념과 다르게 말씀의 빛이 임하면, 그래서 임하면 한 방에 뛰어넘을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앞으로 여러분의 사역이 폭발할지어다. 아멘. 그러면 거꾸로 역으로 이제 검증을 한번 하겠는데, 나한테도 여기가 왔느냐 안 왔느냐 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아차리는 방법이 하나 있어. 뭐냐? 일단은 이 경계선을 넘으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열둘의 역사예요. 뭐라고요? 그 열둘의 역사는 뭘 말하느냐? 열둘의 역사는 뭐냐 하면은, 이 열둘의 역사를 영어로 G12라고 하는데, 이 열둘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안 일어난지를 이 설명하려면 시간이 길어. 그러니까 바로 말씀드릴 테니까, 열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은 주님이 폭발시키려고 하는 거야. 그 사람을 통하여 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야. 그 이 열둘이 뭐냐면 이거야. 중간에 다 건너뛰면 나를 위하여, 따서 나를 위하여, 따서 나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사람 12명이 일어나면 시작이 된다. 자 보세요. 구약도 12지파지요, 신약도 12제자지요. 그러면 12제자가요 다 예수를 위하여 순교를 했어요. 믿습니까? 그와 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들이 이 경계선을 지나려면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 위해서 말고, 이건 교회론이야. 교회론, 기독론이 아니고, 이거는요 성교학이야. 성교학. 그러니까는 여러분을 위하여 죽을 사람이, 나 목사님을 위하여 죽을 거야, 이런 사람이 12명이 주위에 딱 일어나면 그 사람은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너를 쓰겠다는 거야. 너를 위하여 죽을 12명이 안 일어나는 사람은 아직도 연단 가운데 있는 거야.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공부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강의가 끝난 뒤에 내일부터 여러분을 위하여 죽을 12명이 일어날지어다. 이걸 G12라고 그래요. 이걸 G12. 미국의 루지안에서 가르친 게 G12가 아니고, 내가 미국의 루지안에 이거 붕해하러 갔다가 G12 본부를 한번 가봤거든. 그 뭐 하는가 내가 봤더니요, 그 사람들이 G12를 모르더라고. 모르고 전 세계 막 G12 운동을 하더라고. 오늘 여러분이 듣는 이것이 진짜 G12예요. G12는 뭐냐면 쥐를 튀고 잡아뜯는 게 아니고, 너를 위하여 죽을 사람이 12명이 일어나야 돼. 아멘입니까? 그럼 여러분 옆 사람 손잡고 한번 물어봐. 자, 너를 위하여 죽을 놈 12명이 있냐 한번 물어봐. 시작. 있어요?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나를 위해 죽을 12명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저기 몇 사람 손 들었어? 누구야? 누구? 12명 대봐. 누구야? 아, 네 마누라 하나 있고, 그 마누라도 집에 가서 물어봐야 돼. 뭐 죽기를 뭘 죽어. 오히려 사모님이 이래요. 오히려 너를 죽도록 기다리고 있어. 사모님이 너 죽으면 내가 시집을 한 번 더 가야 되는데, 저 새끼가 말이야 요즘 건강식품 좋은 거 처먹어가지고 죽지도 않고 말이야. 이제 그걸로 그런다고. 죽기를 뭘 죽어. 여러분의 자식들에 3마리 있다. 그 자식 3마리가 여러분이 죽을 것 같아? 안 죽어. 그러면 여러분이 나한테 물어봐. 정강훈 따라해봐. 정강훈 너는 있냐? 광약교회에서 수종드는 우리 교인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 너 정강훈 목사를 위해서 죽을 수 있냐? 그러면 그걸 왜 물어요? 기본이지. 이래다. 아, 진짜요. 진짜. 사랑제일교회는요, 아이 참나 진짜라니까. 우리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우리 교회를. 그래서 조금 전에 강의한 김문수 지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은 세계 최고의 군대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남북한 군대 다 합쳐도 목사님만 못한다는 거야.
전 세계 기독교인 다 합쳐도 목사님 교회 하나만 못하다는 거예요. 이거 김문수의 주장이요, 김문수의 주장. 어느 정도는 사실이요. 우리 성도들은요, 진짜요, 우리 성 대단합니다. 사랑제교 성도들을 여러분, 대한민국의 다른 교회 성도들과 같이 취급하지 마세요. 난 기분 나빠. 그런 소리 하면 기분 나빠.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거의 한 부로 떼지러 보면 한 80%는요 다 목사님을 위하여 죽으려 그래요. 진짜예요, 진짜. 진짜라니까. 확인 한번 해보라니까. 교육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평신들도 다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아멘. 왜 그러냐? 내가 성경을 잘 먹여놨거든. 내 설교를 들으면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 내 설교 들으면 다 날 위해서 죽게 생겼어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 뿐이 아니고, 내가 청교도 영성훈련을 오래 했잖아요. 청교도 영성훈련에 속한 목사님들, 사모님들도요 다 날 위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다 여기 불량품만 와서 그렇지. 불량품 와서 그렇지. 진짜요, 물어보라니까요. 청교도 목사님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압니까? 아이고 여러분, 그래서 청교도 목사가 아닌 인간들은 목사 아니니까 그거 다 불량품이야. 다 미친년들이지. 그게 어디 뭐 사람이야. 그게 다들이요. 어? 참난 이게. 그러니까는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이 말씀이 쏙 들어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을 12명이 일어날지어다. 일어나기 원하셔. 아멘. 그날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아무리 사람을 세뇌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설득하고 세뇌시켜. 어이, 나를 위해서 좀 죽어줘. 죽어줘. 좀 죽어달라고. 그러면 뭐라 그러냐? 야, 이 개새끼야, 내가 왜 널 위해서 죽어? 네가 날 위해서 죽어야지, 이 자식아. 그래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주님을 위하여 죽었을까? 왜 순교를 했을까? 예수를 위하여 왜 죽었을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예수가 먼저 12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을 위해서 왜 죽을 12명이 왜 안 일어날까? 여러분은 양떼를 위해서 안 죽었어요. 그 사랑제일교회 성도들은 왜 정강훈 목사를 위해서 다 죽으려고 그럴까? 내가 우리 성도를 위해서 죽었어요.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피를 먹인 거예요. 피를 먹였던 거예요. 피를. 이제 지금부터 내가 말을 하자면 이건 눈물 없이 못 들어. 눈물 없이. 내가 목회를 여러분처럼 한 줄 알아요. 아이고, 나는 성도들에게 피를 먹인 거예요. 피를. 예수님 제자들이 왜 예수 위해서 죽었냐? 주님의 피를 먹기 때문에. 성찬식 하잖아. 성찬식 교회에서. 아멘. 예수님의 피를 먹으면 주님을 위하여 순교하는 거예요. 이것을 교회론으로 적용을 하면 목자의 피를 먹은 성도는 목자를 위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인간은 절대 안 죽어요. 인간은 얼마나 영리한데, 인간들은 얼마나 인간들이 머리 잘 굴린 줄 알아. 아이고 참, 반짝반짝 해버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적응하기가 힘들어요. 다른 교회에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온 사람들 적응을 잘 못해. 왜? 우리 교회에 와서 예를 들어서 나한테 대해서 뭐 부정선 소리를 한마디 했다, 머리채 바로 잡혀버려. 머리채. 야, 이 개새끼가, 야, 이 미친년아, 네가 뭔데 어디 다른 교회 불량품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을 씹어? 야, 이 개 같은 년아, 죽어버려. 머리채를 딱 잡고.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아, 이 교회 이단이네, 이단. 아니, 목사님이 욕 한 번 했다고 와서 머리채 잡는 게 어디 있냐? 왜 그런지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은 사람이야. 내가 답심리에서 35년 전에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정말 저는요, 참, 한두 가지 말하자면 이게 사실이니까. 내가 개척교회 처음 시작할 때에 35년 전에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시집 올 때에 지금 현대 반포 아파트 그 재개발하는 거 있지, 현재 그게 40억입니다. 40억. 그걸 우리 장모님이 우리 집사람이 딸이 하나니까 고생하지 말라고,
그 반포 아파트를 사서 줬어요. 우리한테 결혼할 때에. 근데 내가 6개월 딱 살고 가시방석인 거야, 덩어리가. 6개월을 딱 살았는데 그 당시에 40평 아파트야. 35년 전. 여러분은 구경도 못했지. 그런데 덩어리에서 가시가 올라오는데요, 내 속에 성령이래요. 너 이 집에 살면 지옥 간다. 이 집에 살면 지옥 간다. 이 집에 살면 지옥 간다 해가지고 내가 그 아파트를 팔아서 우리 교회 개척하는 데 썼으면 내 말 안 해. 이걸요, 전 재산을 정리해서 지나가는 거지들 전도사님한테 다 줘버렸어요. 재산을 다 팔았다 버렸습니다. JTBC 손석기 듣고 있냐? 야, 이 자식아, 어디 정강훈을 씹어. 이 자식아, 네가 산 인생과 내가 산 인생 한번 대볼래? 이 자식아, 어디라고 나를 씹어. 이 자식아, 건방지게. 이 자식아, 니는 과천 주차장에서 여자 젖꼭지만 만져지. 이 자식아, 죽을라고. 이 자식이 말이야. 어디를 덤비고 떠들어. 이 자식아, 너 어디 까불어. 이 자식아. 그리고 나는 개척교회 13평을 돈이 없어 그런 게 아니요, 내 재산 다 팔아서 그리고 근데 그것도요, 내 재산 다 정리할 때 하루는 이제 성도를 몇 명 모이지 않나, 성도 한 30명 모였나. 근데 그때에 내가 성도한테서, 여러분, 내가 뭔 일이 있어서 우리 집을 정리하기로 했으니 내일 아침 10시에 우리 집에 와서 필요한 걸 다 가져가세요. 그 우리 장모님이요, 우리 집사람이 딸이 하나니까 너무너무 육신의 정이 있어 그 당시에 최고의 시집 보낼 때 말이야, 컵 하나를 5만 원짜리. 컵은 난 동그라미 하나가 빠진 줄 알았어 사실. 그리고 뭐 오디오 세트, 침대, 장롱 뭐 할 것 없이 딸이 안 하니까 우리 장모님이 돈이 많으니까 막 퍼부어서 그런 거야. 그 나는 집사람하고 이제 저 장가 가서 처음 방 안에 있는 화장실을 처음 본 거야. 내가 난 시골서 올라와가지고 맨날 화장실 가려면 말이야, 일어나서 옷 입고 마당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마당 끝에 있는 재래식 화장실 가서 이제 올라타고 앉았으면 여름철에는 똥을 싸면 또 풍덩에서 똥물이 뒤에 올라와가지고 엉덩이에 또 하면 신문지 가지고 그걸 또 닦고, 이렇게 살다가 세상에 집사람 만나서 아파트 방 안에 화장실이 있는 걸 처음 본 거야. 이제 참 기가 막히지, 기가 막혀. 그래가지고요, 다 정리하고 이제 가는데 성도를 보고 가지러 오라 했더니 철없는 성도들이, 그때 내 개척교회 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왔어. 그 다음날 다 와가지고 막 서로가 지가 먼저 맡았다고 막 이거 침대는 내 거야, 이거 어떤 놈은 뭐 이불이 내 거야, 이건 장롱 내 거야, 뭐 냉장고 내 거야, 막 서로 난리 났어. 다 가지고 왔어. 다 가져가서 싹 정리하고 나는 강대상 옆에 베니다로 막았는데, 그것도 내 키가 180인데 키가 이 키를 다 못 뻗었어요. 방이 적어서 이 발이 끝에까지 다 못 뻗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몇 년을 살냐, 5년을 살았어. 5년을 살아가지고, 왜? 나는 죽기를 각오한 거니까. 이양 복음을 위해서 나선 거. 근데 내가 붕해 35년 하면서 진짜 목살 중에 나쁜 놈 많아요. 내가 붕해하러 가면 이래요. 처음 주문을 해요. 목사님, 이번 집회 왜 앉아합니까? 막 성령으로 성도를 미치게 해가지고 작정응음을 해서 자기 꼭 집을 한 채 사달라 그래. 목사들이 실제 그렇게 부탁을 해요, 나한테. 또 어떤 목사는 그래, 목사님 이번에 성령 집회 세게 해가지고 막 방언 터뜨린 뒤에 다 작정응음해서 자기를 1억짜리 벤츠차를 한 개 사달래. 이번에 집회 목표라 그래, 집회 목표. 야, 이 개자식들아. 그래서 나는요, 그놈 보고 개자식이라고도 못했어요. 그 목사님 왜 집회하다가 그저 벤츠 사라고 그러는데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방언이 다 터서 막 입신 들어가는데 요때 깍지르면 돈이 나오게 생기는데 왜 안 합니까? 그래. 아, 내가 깜짝 잊어먹었네요. 다음 시간에 꼭 하세요. 다음 시간에. 예, 알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올라가서 내가 꼭 찔러가지고 내가 1억을 뽑아줄 테니까 1억 뽑을 테. 그 다음 시간에 또 안 해. 안 하면 그래.
하라 그랬잖아, 하라 그랬잖아. 또 어떨 때는 저 뒤에 목사님 막 손을 흔들어 이때 하라고, 이때 하라고, 이때 하라고. 내가 부흥회 35년 하면서요, 내가 별걸 내가 다 겪었어. 야, 이 개새끼야. 성도들 피 빨아먹는 새끼야, 이 자식들. 그게 목사냐, 이 자식들아. 여러분 웃었죠? 한국교회 90%요, 목사들이. 90%가 그 모양이요. 그 교회가 부흥되겠어? 교회가 부흥되냐고. 부흥되는 교회는 목자가 성도들에게 피를 먹이는 교회가 부흥이 돼. 아멘.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들이요, 다 내 피를 먹었는데, 뭐 그 후에도 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모님하고 나하고 원수졌단 말이에요. 왜 원수졌냐? 아니, 자기 딸내미 행복하게 해달라고 그 당시에 돈 40평 아파트를 사줬는데, 내가 그걸 팔아가지고 말이야, 다 날려버렸으니까. 어려운 사람 다 나눠줘버렸으니까 말이야. 우리 장모님하고 나하고 3년을 원수졌어. 그 원수진 3년 기간 동안에 우리 장모님이요, 회갑잔치가 됐어. 내가 회갑잔치 안 갔어요. 우리 장모님. 그렇게 나한테 차려주는 장모님 안 갔어요. 왜 안 갔냐? 우리 장모님도 여전사 했었거든. 그 여전사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사준 아파트를 봐서 가는 사람에 나눠주면 할렐루야 해야지. 그걸 가지고 날 보고 말이야, 뭐라 그래고 말이야, 물어보지도 않고 팔아먹었다고 말이야, 막 뭐라 그래고. 그래서 예이씨, 나 차갓집 안 간다, 나 이씨. 3년 동안을 차갓집 안 갔는데 3년이 지난 뒤에 하루는 우리 장모님이 왔어요. 딱 오더니 말이야, 오더니 이제 강대상 옆에 변희다는 막은 거기 와서 딱 앉더니 막 울어. 막 울더니 이래,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 젊은 종이 뭐를 모르시고, 그러니까 나를 보고 뭘 모른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에 취하여 재산을 다 팔아먹었나이다. 막 기도하면서 울어. 그래서 나는요, 눈도 안 감고 그냥 아멘도 안 했어. 그냥 나는 속에서 막 분노만 돼. 전도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집을 팔아서 나눠주면 할렐루야야지 말이야. 그걸 가지고 말이야, 사위한테 말이야, 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고 자꾸 소리만 하고 맨날 날 보고 그래,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고. 그리고 이제 울다가 집에 가더니 전화가 왔어. 전도사님, 내 전도사 때 개척했는데, 전도사님, 그래도 우리 장모님은 너무 신앙이 좋아가지고 전도사님이라고. 전도사님, 제발 그러지 마시고 내가 장판 밑에 돈 3천만 원을 내가 넣어놓고 왔으니 꼭 이것을 방을 얻어서 데리고 나가서 우리 딸 고생시키지 마세요. 예, 알았습니다 하고 장판을 열어보니까 3천만 원이 있더라고. 홀딱 조사가지고 또 다 나눠줘 버렸어. 기가 막히지 뭐. 세상이 감당치 못할 줄. 어차피 내가 목사 됐으면 난 주님 위하여 죽어야지 뭐. 오래 살 필요도 없는 거야. 그냥 주님 위하여. 할렐루야지.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단 말이에요.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날 자꾸 꼬셔. 나한테 그래, 여보 왜?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거 다 용서하는데. 그래서 뭐? 그랬더니 자기를 주일학교 때 키워준 목사님이 하나 있대. 그 목사님을 데려다가 처음 부흥회 해주는 게 소원이라 그래. 그래서 내가 그거 못 해주겠냐. 그럼 데려와. 그래서 우리 교회 개척교회 하고 나서 6개월 만에 처음 부흥회 하는데 자기 이제 주일학교 때 키워준 목사님을 데려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다가 나한테 물어. 사택이 어디냐고 물어. 그래서 내가 이제 저 바깥에 좋은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그랬다. 그래서 내가 막 우리 성도들한테 절대로 우리 사택이 역강대상 옆이라고 하지 말으라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요, 점심을 드시고 호텔에 자러 가는 척 하다가 오후에 되돌아와가지고 우리 딸이 그때 전한나가 5살인데 우리 딸한테 너 집이 어디냐 그러니까 여기에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문 열어. 사무실 가서 이제 문 열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여전사 되는데 양동숙 걔가 우리 교회 사무원이었는데 여기 문 열으니까 못 엽니다. 열어. 강사회는 열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절대 못 열게 했습니다. 그래서 망치를 가져더니 열쇠를 깨려고 열쇠를 열어보니까 세상에
등산 가는 부스터 한 개 가지고 비키니 옷장 하나 딱 가지고 이 자리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강대상 옆에. 그러더니 부흥 강사가 그날 밤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 아니요, 90%가 욕이요. 야 이 개 같은 년들아, 야 이 개새끼들아, 니들이 성도냐 이 자식들아, 니들이 천당을 가? 니들 담임 목사를 요런 데 살게 해놓고 천당 갈 줄 알아 이 개자식들아? 내리 조지는데 나는 뒤에서 저 양반이 왜 떠들어, 설교는 안 하고. 누가 나를 여기 살게 했어? 내가 스스로 좋아서 사는데. 나에게는 고난의 영이 왔는데, 고난 너무 좋은 거야. 난 여기 사는 게 40명 아파트요, 화장실 방에 있는 것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나한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나는. 그래서 욕을 바가지로 하고 부흥회를 마쳤어. 마치니까 우리 교회 예전도 회장이, 야 외부에서 헌신예배 설교를 하러 오면 목사님은 영웅이 되고 우리는 개년이 되어버리고 더 이상 이해할 수 없으니 우리 사택계를 들자. 사택계. 그래가지고 매일같이 시장 갈 때 반찬비 10%씩을 아껴. 그래가지고 다 일수 찍어가지고 바깥에 내 사택을 얻으려고 1,800만 원을 모았어. 나 모르게. 예전도에서 2천만 원 얻으면 이제 방을 얻으려는데 그때 나한테 잡혔어. 딱 잡았어. 야 이 개 같은 년들아, 니들이 왜 내 인생을 헛되게 만들려 그래? 내 있는 모든 재산도 팔아서 내가 다 나눠주고 내가 여기 와 있는데 니들이 나를 그래 사택을 얻어서 나가라고 한다고 내가 나가겠어? 돈 내놔! 그랬더니 못 줍니다 이래. 이거는 사택 외에는 절대로 못 줍니다. 안 내놔 이 개 같은 년, 내 죽이다. 그래서 뺏어가지고 1,800원 뺏어가지고 또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줘버려. 이러기를 3번 했어요. 3번 했는데 4번째는 내가 못 잡았어요. 끝까지. 하루는 부흥회를 갔다 왔더니 여전도에 집사님들이 한복을 탁 입고 목사님 축을제를 졌습니다. 왜 그래 했더니 목사님 사택은 여기 아니고 바깥에 얻었습니다. 갔더니요, 세상에 이제 전세방을 하나 얻어놨는데, 집을 한 채를 얻어놨는데 우리 장로님이 주도해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처음에 그 재산 다 정리할 때 우리가 그때 철이 없어가지고 교회 처음 나올 때 이불 맡하고 냉장고 맡하고 가져간 년들 다 사와고 다 가져간 년 사와가지고 해가지고 신혼방을 만들어서 신혼방을. 아이고 나 참나 기가 막혔어. 아니 나는 이런 얘기 하려면요 밤을 새워야 돼. 밤을 새워야 돼. 예? 차도 막 차량 문화 처음 나왔을 때 말 차 처음 나왔잖아. 나왔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제 나한테 소나타 차를 하나 사줬어. 근데 내가 안 탔어요. 임신한바 달고 그걸 장안평에 가서 팔았어.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다 나눠줘버려. 그랬더니 사준 사람이요 막 울더라고. 목사님 나 돈이 있어 사드린 것도 아닌데. 나도 돈 꼬가지고 사줬는데 목사님은 나하고 상의도 없이 홀딱 다 팔아먹었다고 그래서 아니 난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 부흥회 다니면서도 난 차 없이 이제 다녔는데 하루는 상계동에 어느 교회, 여기 상계동 가까운데 부흥회를 왔는데 차가 없어. 그래가지고 차가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 주차장에 보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자기 트럭을 세워놨더라고. 그래서 야 키 가져오라. 내가 트럭을 운전해서 내가 부흥회를 하러 갔어. 목사님이 나보고 누구라 그래. 내가 강사인데 그랬더니 부흥 강사가 트럭을 타고 오는 게 어디 있어. 근데 나는 좋은 거야. 난 자유함이 있는 거야. 자유함이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손석희 듣고 있나? 나는 이런 얘기를 하려면 1년 내내 해야 돼. 1년 내내. 나는 순교의 정신으로 살아왔어. 순교의 정신으로. 할렐루야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또 차를 한테 가서 뭐지 그게 다이나스티인가 또 사왔어. 사왔는데 또 갖다 팔아버렸어. 그 다음에 그랜저 또 사와서 또 갖다 팔았어. 4번 5번째 나중에 좋은 차를 사왔는데 나한테 울면서 그래. 목사님 용서하세요. 목사님 그렇게 주에 일한다고 해도 우리 교회 재산 제1호는 목사님의 건강입니다. 우리는 목사님 건강을 지킬 사명이 있습니다. 용서하시고 이 차를 꼭 타주세요.